시대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런 사람이죠.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사실 소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다수가 올바른 복음 가진 소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핍박하고 늘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게 이게 사실은 한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또 성경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런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다수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믿음선 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곁에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도와줄 이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이죠.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였고 또 기쁨이었고 그 감사했죠. 이 복음 하나를 알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나 싫어서요. 그 말을 들으면은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지고 두통이 날 정도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서 그런 사람들을 또 막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심지어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었죠. 얼마나 그들이 미웠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그러했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 핍박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복음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감사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안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겠고 하겠지만 사실 복음 아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 이 이후에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지 않거든요. 우리가 때로 보면 우리 주변에 부자도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소위 어떤 빽 있는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차원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사실은 누리고 있었죠. 사실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가 다다. 사실은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다른 건
좀 이렇게 가볍죠. 하찮게 보이고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이렇게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점검할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사실 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답이 보이겠죠. 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된다. 간단한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우리가 아니까요.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또 사실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을 약간만 바꾸면 되겠죠. 또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절대, 이제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성경의 이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들의 삶이 달라졌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는 구원과 함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그 전환점이 뭐냐? 그 기준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핍박을 한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인간관계가 꼬였다, 모든 것은 뛰어넘게 되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그게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하면서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내게 필요한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또 가정에서 계획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증거를 우리가 성경이 그러하고 지금도 사실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금 우리가 전도다, 237 복음화다, 이걸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이죠. 세 번째 사실 이 부분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죠. 증인의 삶이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라는 점검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언약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죠. 이때 사실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요. 생각으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걸로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담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성령 충만도 바로 그 약속이죠. 또 세 번째 이런 복음에서 우리가 점검은 그겁니다. 나는 내 현장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들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곁에는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지만 때로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뿐이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까지 계속 기다려주냐? 그것도 아니죠. 대체로 노인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지만 어린 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도요. 한마디로 어린 아이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이죠. 다른 것은 결국은 손에 줬다가 다 피고 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언약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근데 보면 그 다수가 하나님 믿는다는 다수가 소수를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삼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사실 불신자들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열심 내고 있고 어떤 직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주 기분 나빠하고 이런 불쾌해하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죠. 이런 복음 얘기하는 것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느 분 예수가 그리스도 손을 붙잡고 흔들어 대고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오늘 내용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있죠. 특히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거듭거듭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복음에 대한 이런 성령에 대한 그 약속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의 4절로 8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죠. 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세례죠.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 완전 잠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이제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렘넌트 7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이 뭐 있냐?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용했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과 함께 복음을 사람들에 전했고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세상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말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죠. 갈 때 가져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땅은 포기해야 되겠죠. 또 자기들이 살던 집도 그 집을 떠나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얼마의 돈이나 가지고 있는 얼마의 모르겠어요. 귀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어떤 가진 돈이나 이런 귀한 보석이나 그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들이 뭘 알고 있었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요.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800년 전쯤에 말씀한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만민은 뭐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하기를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늙은이에게 부어주고 젊은이에게 부어주고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실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현장이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일을 마친 후에 승천하면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말씀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마가라는 다락방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밖에도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한 장소에 모여서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했겠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또 확인도 하는 이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좀 주저하고 말하지 않는다. 꼭 그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정도가 그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죠.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누구 만나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말로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했냐? 다수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장 15절에 보면 한 120여 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죠.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눈 감고 기도한다, 그것도 기도 맞고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깊은 시간을 갖는다, 그 기도 맞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이런 그 기도고요. 그리고 기도 안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그 속에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연히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했죠. 언약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럼 사실은 그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죠. 이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부활하신 후에 주신 그 부활 메시지, 그 내용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걸 얘기한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죠. 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이들이 붙잡고 있죠. 또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그걸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 다락방은 그다지 크지 않은 이런 공간이지만 그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죠. 거대한 이런 성전이죠. 물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러겠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모인 모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린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하고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이는 거고요. 대헤롯 성전에 모인 그 수천 수만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특히 오순절 날이 되고 6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고요, 묵상하고요, 그럼 또 기도하고, 이런 예배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분명히 모였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 있듯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임한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이렇게 퍼진 거죠. 이 소문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죠. 요엘서 말씀이 800년 만에 성취되는 현장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고 승천한 후에 열흘째 되는 그 날에 이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성취되죠. 성경 말하기를 모인 사람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어느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죠. 성령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누구에게나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이라고 할 때 마가 다락방도 되겠습니다만 헤롯 성전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모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각각 성도의 집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성경 기록하기를 날마다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면 예배가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그러지 않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싸움은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이고요. 사실 메이슨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예배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단체들 계속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있습니다. 2단들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물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겠죠. 올바른 복음관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보면은 예배라는 부분을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고요, 또 한국이 요 근래 와가지고 뭐 십수년 사이에 이런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고요. 여기다 대고 설상가상 코로나 이런 시대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원하는 게 예배였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이들이 서로 나눈 주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강단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했고, 또 이들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했죠. 그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사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사실 언약 가진 이들이 전도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돕고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건 뭐냐? 이들이 사실 언약과 함께 영적으로 충만한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런 증거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이 늘 성령 충만했고요, 이들이 사실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어떤 사람은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파송하고 그들을 돕는 보호자, 또 어느 사람 동역자, 뭐 식주인 이런 역할처럼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 잘하는 것은 복음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또 보내고 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로 또 후원을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이런 파송한 선교사분들이 이제 가족을 포함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한 3만 명쯤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이 3만 명이 전 세계 어디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죠. 우리가 이름 모르는 섬, 지금은 알고 있지만 수년 전에 사실 우리가 모르던 섬이 있습니다. 그게 바누아투거든요. 거기만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작은 섬에서도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서면 없냐? 어디고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복음 내용이 좀 약한 것을 우리가 한편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이런 복음 포럼을 했죠. 그거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뭐냐?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사람과 그 사람들 도운 사람, 그 얘기죠. 그 뒤에도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전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 그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요. 또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 중요하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사실은 기도하면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으로 나만을 위한 육신기도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강단의 그 말씀, 이게 사실 흐름이거든요. 강단의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은 전체가 한 메시지 소통하는 본부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 수첩이고 또 우리가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또 훈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약 중에 바로 언약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미션,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 이걸 우리가 지금은 237개 나라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 복음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70제자. 그 70제자는 바로 보면 70지역이다. 또 70종족. 그 사람 바로 70나라다. 지금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올바른 복음 가진 이런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걸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이런 사실, 이런 기도가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또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바로 그런 기도죠.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주간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느 게 늘 담겨져 있는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을 늘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린 누구냐? 전도자죠.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릴 전도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며 언약 가진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함께 오력의 힘이 회복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모든 현장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주고 하나님 저희들이 시대에 제자의 삶을 살며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지는 응답과 증거 있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